지금까지 그 오병이어의 시리즈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의 율법과 복음의 그 씨앗들이 열매 맺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실체를 정확히 증거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오병이어에 담아놓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계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편지로 보낼 때 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자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 기록한 연대는 AD 주후 57년경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에 담겨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 땅의 신학의 기초는 바로 바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 신앙의 깊은 곳을 깨닫지 못하고 초보적인 도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신학은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어도 이 바울의 깊은 그 영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루어져야지만 구원을 이룬다는 그 의에 이루는 비밀을 몰라요. 의에 이루는 비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초보적인 신앙,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바울은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의에 이르는 자, 의에 이르는다는 것은 영생의 부활하는 열매가 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되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깊은 비밀을 모르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증거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성경의 기초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부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은 내게 허락하신 자,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그 부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그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신앙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꾸 이 땅에는 하나님의 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계명, 첫 언약을 제정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신 예수님은 복음을 제정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종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에서 주는 그 계명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 하면은 그의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도.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의 일꾼이 아니고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인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자, 그래서 율법의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비밀,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율법의 계명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분별 못해서 하나님의 종이 뭔지 그리스도 종이 뭔지 모르고 다 종 그러면은 이 가리키는 사람이 종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줘서 가르쳐줬던 거예요. 모세에게도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하게 했던 그 모세 오경이나 또 선지서나 이런 모든 그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너희가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그의 글은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한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얘기는 율법의 계명도 너희가 따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와서 얘기하는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어떻게 알겠느냐, 믿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장차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는 복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 안에는 이 천국 복음 안에 담겨진 열쇠를 가지고 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복음을 전해주세요. 다니엘에게도 복음 전해.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비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비밀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실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 하는 것은 율법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복음 하면은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사랑의 계명이다. 이게 사랑의 계명.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거. 그래서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가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복음의 실체를 얘기할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 재앙의 시기를 얘기해요. 일곱째 나팔의 재앙의 시기는 일곱 금대접, 대접 심판이 임하는, 불대접, 불재앙이 임하는 그 시기인데 그 시기는 후 3년 반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놓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도 기록했지만 더 핵심적인 것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 천사가 그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하라고 준 책이에요. 책.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열면은 무엇이 열리냐면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한일의 계시와 2300주야의 계시와 1290일과 1335일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게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려면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을 모르고는 그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그러시면서 이 복음이 다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이제 문 밖에 서서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길 때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에 재림의 시기. 하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이 다 열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자,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이 바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줬던 책의 비밀이에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시점으로 볼 때는 뭐 3000년 전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사에게 가서 작은 책을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 자, 이제 이 책을 먹으면 꿀같이 달아요. 왜 다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이 다 열려지니까 감격하고 단데 내 배는 쓰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육적인 몸이 다 벗어져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무궁국 시간에 있었던 그 복음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 있는 이 비밀을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해라. 이렇게 얘기해. 다시 예언해라. 그럼 다시 예언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마지막 7나팔 재앙의 시기 때 7년 대환란 기간 안에 전 3년 반 기간에 이 복음이 다시 예언되게 돼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 1260일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그 1260일은 전 3년 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계시록을 증거할 때 7 나팔 재앙과 7 인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기와 모든 것이.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자세히 풀기로 하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그 복음이 뭐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자,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후 3년 반을 통과해야 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에서, 환란의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천국 복음을 얘기해요. 천국 복음. 이 복음이 마지막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열리게 될 때, 이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다니엘에게 줬던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예요. 그것이 이제 열리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다 비유로 하지 않고서는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비유로 했는데,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려.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 근데 비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는, 성취하기 위함.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로마서 1장 3절에 가서, 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성육신에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그냥 아무 이 땅의 이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는 것은, 자, 이 말씀 안에는 참으로 깊은 영역이 다 있지만 이건 이 시간에 다 증거할 수가 없고, 그 얘기는 말씀, 하늘에서 나신 분인데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성육신을 해야 돼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돼야 되는데 왜 그러면 성육신을 하셔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 땅의 사람들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대속해주는 제물로 보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속 제물로 보내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또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하늘 보좌는 지성소였는데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율법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 땅에서는 그 복음의 그림자로 이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갔어요. 아론이 지성소로 이 땅의 그 제단에서. 그런데 이제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 따로 예비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육신으로 탄생한 이 육신이 다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아들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사람의 모양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 보좌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는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몸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셔야지만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이 땅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또 메시아이신 거예요. 메시아. 이 예수님은 메시아이면서도 대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도 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또 들어가시려면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육신의 성육신된 몸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분이 또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명분으로 세워줘야 돼요. 세워지게 되면 그 아들은 이 땅에 속한 형체의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은 어때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명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들의 신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왜냐하면 하나님과 말씀은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그 안에 독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독생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래서 아들의 영광의 그 형체는 바로 하늘 속한 자의 형체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육의 몸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 예수님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냥 예수님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고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 이 땅에 그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보지 않은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다윗의 혈통으로 와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으로 세운 그 레위 지파는 이 땅의 제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제단을 때. 근데 유다 지파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 왕이 돼버려요. 왕이.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 지파돼. 그래서 왕이 되니까 뭐야? 예수님이 이 혈통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 아래서 나시기 때문에 그래. 율법 아래. 왜냐하면 복음으로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이 땅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는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나오시지만 그는 이 땅에 제사장 나라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직계손이라는 거예요. 직계손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재림하실 때 상속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거는 참으로 깊은 증거지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거에서 모든 의의를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인정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돼요.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름을 받냐? 바로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결의 영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 거룩한 영을 받게 되는 거룩한 영.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아들의 영이라는 게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살리는 영이, 부활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이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럼 예수님이 와서 이른 말이 뭐예요? 이른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말씀인 거예요. 천국 말씀.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뿌렸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좋은 땅에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마음에 좋은 밭으로 예비된 자들에게 이 천국의 말씀이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자갈이나 길거리 돌발장은 이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태워지고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화목제물이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종의 형체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높이시고 아들로 명분으로 세우시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의 시 이삭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왜?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게 상속권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시고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심판주라는 거예요. 심판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형체에 있는 동안 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과 또 가실 때 부활해 가는 이 모든, 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만왕의 영을 오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통해서 성경은 다 증거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길을 쫓아오지 않고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길로 오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이 길을 쫓아가지 않고서는 니들이 아무리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의에 이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성경의 지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영역의 그 지식을 깨닫는 이 예배와 모든 것이 다 대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아버지께서 이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이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주의 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고 했죠. 그 영이 바로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이에요. 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모르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그냥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 이렇게만 알지 그분의 신분이 이렇게 되고 부활돼 가고 다시 오시고 또 공중혼인잔치에서 그 결혼식을 하고 이런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고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얘기하시죠.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바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영광은 우편 영광보좌, 아들의 영광보좌로 예배하는 우편 12보좌에 함께 연합을 이루는 몸이 한 몸을 연합을 이루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예수님과 합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보좌의 연합을 이루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지체인 몸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더러운 몸이 예수님이 거룩한 몸에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흐르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예수님이 비유로 다 알려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이 아들의 영의 실체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유한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때,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냐는 거예요. 그 받은 자가 바로 마지막 그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한 시기 다 계시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성취하는 걸 다 알게 되고 또 구원에 대한 실체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도 그러면 이 사도는 12사도밖에 없다. 근데 지금 그 12가지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전할 때 생명나무이신데 그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라 그랬어요. 12사도 이름. 그 12사도라는 것은 이 처음 주시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가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생명나무의 실과, 그 생명나무의 실과는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가지가. 그래서 이 가지는 12가지 중에 11가지는 유대인의 가지고 한 가지는 이방사도로 부름받은 이방인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에서 열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실과와 가지와 생명나무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이 사도 그러면 사도는 뭐 또 구별되어 있고 실과는 다르고 생명나무는 다른 게 아니고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가지가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지만 잎사귀는 뭐예요? 죽은 무화과 나무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율법의 종들을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회복해주는 거예요. 종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못 이방 유대인이 믿어 순종케 하고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도 뭐야?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실과.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생명나무의 12가지 중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예요. 가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한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 자,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그리스도를 쫓으니까 은혜와 평강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아들의 영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자, 너희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얘기해요.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그 천국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이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라 얘기해. 아들의 명분으로. 이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성령 받으라. 이게 성령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창세전에 감춰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먼저 줘야 12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지가. 그런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외인에게 비유했다는 것은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또 세상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안에는 죄를 사하는 이 권세가 있고 죄를 사함받는 세례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아들의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련다. 이 열매가 뭐냐? 사도 바울이 증가한 열매는 사도 바울이 증가한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 안에 다 증거가 있어요. 답이 다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합해져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힌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이게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 이 의의 열매 안에 하늘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열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고 의의 열매 그러면 잘 몰라요. 의의 열매. 그냥 예수 믿으면 의의 열매 된다. 너 아니에요. 의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이 의의 열매는 죄를 해결함을 받은 자가 열리는 열매예요. 죄 해결함을 받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정의가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희들에게 말한 이 천국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그들은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저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땅에서 난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자. 천국 언어를, 천국 방언으로 말하는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뭐예요? 이 땅의 지식으로 주는, 사람의 지식으로 주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교훈에 거기에 더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왜 죄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자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런데 너 예수의 이름으로 믿지만 그 믿음이 의에 이루어야 돼. 의에. 그래야 구원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럼 그 의가 뭐냐면 그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럼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도 나에게 오려면 내가 가져줄 생명인 말씀을 듣지 않고 올 수 없는데 너희도 부활하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이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의의 열매,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을 소망을 갖고 부활에 대한 그 증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뜻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네가 만약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근데 시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살으셨다는 그 하늘의 비밀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마음에 인쳐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하신 거, 이거 지금 아무도 증거 못하고 있어요. 비밀이라 그래, 비밀 다. 성령이 알려줘야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공중혼인잔치에서 이 신부들이 휴거돼서 그 혼인식을 열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 다 천국 갔다 그래, 예수 믿으면. 이거는 성경의 기초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늘로 간 자는 인자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첫 번째 가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휴거되는 자들이 천국에 첫 번째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하늘 보좌로 휴거되는 자들이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비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을 내 마음에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자,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믿음의 열매인데 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돼. 입에서 통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사람이 이 마음 안에 새 언약의 법인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지고 육적인 몸을 벗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져야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가 깨닫게 되면 그 입에서 뭘 시인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와 함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때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천국 갔다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면죄부를 파는 그런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기초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역으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성결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자, 손으로 하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손으로 그 포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은 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안 해요. 육적인 몸을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랬을 때 육적인 몸, 옷을 입고 있던 육적인 것을 벗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의의 열매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다.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의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너희도 함께 부활로 일으키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 할례고 내 육적인 몸을 벗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증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세례예요. 자,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몸을 벗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장사되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열매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 그랬죠?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데 그 예수님의 안에는 살리신의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자가 된다. 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시는데 우리도 그 몸과 같이 연합을 이루는 지체로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진 자는 다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죄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등불로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장사되었다면 그와 함께 또 살 줄을 믿는다. 부활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자,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서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망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 왕노릇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새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왕노릇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야.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십니다. 자, 그의 죽으심은 이 대속제물로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는데, 또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 열방에 있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천국 복음의 말씀들을 온 땅에 증거할 때 그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깊은 영역의 비밀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풀어가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하늘의 비밀도 깨닫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되는 그때 구원함이 일어나는 그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진리 안으로 다 돌아가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